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배치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어떤 적들과 싸우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적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씨를 뿌린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농부는 씨앗을 밭고랑에 하나씩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한가득 씨앗을 쥐고서 비료를 주듯이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왜 그렇게 씨앗을 뿌렸냐고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의문은 좋은 의문이고 또 중요한 의문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농지는 우리나라의 농지와 같지 않게 돌들과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령 돌짝밭이라면 돌을 계속 파내서 그래서 옥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같이 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요,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느 정도까지 돌을 걷어내고 쟁기로 그 밭을 간 후에 씨앗을 한 줌을 쥐고 사방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씨들은 밭 옆에 있는 그런 길 위에 떨어질 겁니다.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질 겁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덤불 위에 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모습을 말해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추석날 아침에 제가 교회 앞에 있는 논을 보고 있었는데요. 벼가 베어진 그 논바닥에 새들이 계속 내려앉으면서 쌀 나달을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설명에 따르면 길 위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되는 말씀이 천국 말씀
말씀이라는 사실부터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설교자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고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정도로 복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존나든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자기는 그냥 다 믿는다고, 무조건 믿는다고, 나는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분도 천국에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의 기본 진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기본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대상이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벌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나를 놀랍게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를 통한 출산으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의 죄값을 나 대신 지불하고 죽어주실 화목 제물로 세우시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셨다. 넷째, 나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임종이 가까우고 시간이 없으면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깨닫고 구원을 얻는 성도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노가 시절 때 저희 이모부님이 건강하셨는데요, 갑자기 피를 토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평생 병원 안 가고 살았는데 무슨 일이지? 싶어서 천호동에 있는 중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일 없겠지 하고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모부님은 간암 말기로 한 달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입원해 계시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제가 방문을 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모부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암 치료로는 이모부님이 못 사십니다. 이모부님이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식사 때마다 외우시고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식사 때마다 고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모부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모부님이 그 성경 말씀을 다 외우면서 식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모부님, 예수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이제 이모부님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모부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극적으로 그 짧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모부님은 일주일 뒤에 천당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은 이제 끝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하는 일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복된 주일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다닙니까? 바로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세상 끝날에 자기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때는 그들도 함께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끝없이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가 없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악한 영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진무할 거라고,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번번이 세상이 더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덜 받고 덜 문명인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귀신들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눈이 미세한 병균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라면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쵸?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본다면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을 과대평가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서도 안 되지만은 그들의 활동을 과소평가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와 악한 귀신들
적들과 싸워 이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두 번째 적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보면 천국 말씀인 씨가 흙에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씨가 흙이 얕게 있지만 흙이 있는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곧 싹이 나기는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생기지 못해서 결국은 해가 돋았을 때 다시 타서 말라 죽게 됩니다.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 비유의 뜻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심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와는 정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제거가 돼서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까지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일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 같은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승천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예수님이 이 땅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는 그 초월 공간으로 가셨다는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이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 맞나? 하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싸워서 승리한 연합군의 승리를 말할 때 D-Day와 V-Day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D-Day는 1944년 6월 6일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바로 그날에 프랑스 서부 해안인 노르망디에 상륙 작전을 펴서 성공적으로 상륙을 해서 독일군을 패배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합군이 독일군의 잔당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를 완성한 날은 디데이로부터 1년이 흐른 1945년 6월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V-데이인데요. 그날의 독일이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D-데이와 V-데이라는 두 도식을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가 그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후에 하늘로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 세상의 보좌에서 쫓아내시고 마귀를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여전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을 완전히 정복해서 지옥에 보내는 날까지 그 악한 세력이 패잔군으로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님께 패배했고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지만 패잔방으로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포함하여 하늘과 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2장 13절 하반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두 개의 적은 마귀와 마귀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 개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서 씨는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씨가 싹도 날 뿐 아니라 또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씨는 결실하는 데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씨의 목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실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를 수확을 해야 그 씨가 제대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경우에 왜 씨가 결실하는 데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씨 옆에 가시도 함께 자라고 있어서 결국 가시가 씨의 결실할 힘을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씨의 결실한 기운을 가로막은 그 막강한 가시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씨들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사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하고 우리 삶에 의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성품과 행실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있는 자리에서 빛이 안 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맺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김 목사님의 누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최근에 약 3주 전에 오른쪽 어깨 수술을 했는데요. 지난 10일 동안 2번째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일 동안 있을 때에는 4인실, 병실이 4명이 있는 4인실에 있었는데요. 참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권사님이 이제 오른쪽 어깨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머리를 못 감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병실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가 이틀에 한 번씩 이 머리를 감겨 주었다고 합니다. 또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이 맛있는 간식도 사와서 나눠 먹는 그런 일들 참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이틀째 되는 날에 동갑되는 그분이 이 권사님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 동갑 친구가 이 권사님에게 머리를 감겨주겠다, 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또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렇게 말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 주변에는 친하게 지내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한 10여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2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또 다른 친구 권사님은 예쁜 꽃과 함께 맛있는 반찬을 해가지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 동갑내기 병실에 같이 있던 이 친구가 보니까 이 권사님 핸드폰이요, 수시로 계속 이 번호가 이렇게 울립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형제 자매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그리고 교회 식구들까지 이 권사님의 몸을 염려하는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심지어 병원 식당 아주머니도 이 권사님의 식단을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실에 있었던 이 동갑내기 친구가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인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친해지고 싶어서 이 권사님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이 동갑내기 친구분에게 자기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했고, 마침 그 동갑내기 그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을 가니까 다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더니 다시 교회를 가겠다고 말하더랍니다. 이 권사님을 보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권사님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권사님은 10여 명의 초등학교 친구들과 비교를 할 때 가방끈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리더는 이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 심령 속에서 자격지심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권사님 심령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다 라는 그런 자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이 권사님을 리더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동창회라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데요. 이 권사님이 모이자고 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가방끈이 짧아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니까 이 권사님 주변에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참 부러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좋은 열매들이 수십 배 달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씨들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좋은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어떤 신앙인들은 이 권사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데 왜 어떤 신앙인들은 맥없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가시라는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느냐, 키우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서 결국 수십 배의 결실을 하려면은요, 씨앗을 성장하려는 그 힘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가시의 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가시의 힘이 더 세서 씨앗에 자라려는 힘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잊고 사는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앗는 가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시를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는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는 세상의 염려를 하고 돈의 유혹에 흔들리는 옛사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의 욕망을 계속해서 죽이고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옛사람의 욕망에 계속해서 진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단지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산 결과 악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비극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닌 육을 따라 살았을 때 맺히는 나쁜 열매들 다 아시지요? 바로 성적인 타락과 다른 모든 방탕한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성경 말씀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서 이 성경 말씀의 힘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도 강단에선 성도들 내면에 악한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좋아하는 옛사람의 악한 욕망을 선한 것으로 승인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옛사람을 따라 살라고 적극 축복을 해줍니다. 새 사람의 그 선한 욕망을 죽이고 옛사람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된다면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불행에 이르게 되는데도 강단에서는 옛사람의 악한 욕망을 경계하라는 설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로 일컬어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뤄낸 역사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돈이 한국 사회를 이제 지배하게 된 신자유주의의 확립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선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연코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선 교회입니까? 바로 제일 좋은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속은 그 옛사람의 그 세속적인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헌금만 많이 내면 장땡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와 비교를 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독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0.8%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인들과 비교할 때 일본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한 예로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인들에게 일본판 새마을 금고에서는요, 교인이라는 그 증명만 한다면 무담보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마을 금고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용대출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돈에 정직합니까? 여러분, 일본의 0.8%밖에 안 되는 일본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매우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하는 일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여러분, 일본은 아직도 신분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백정은 여전히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신분 차별 제도를 없애자는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 기독교인들입니다. 둘째, 일본에서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배상을 위해서 일본 정부와 싸우는 사람들 또한 일본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셋째, 일본의 헌법에는 평화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헌법 구조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은 영원히 전쟁을 하지 않으며 영원히 군대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이 헌법 구조를 폐지하고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헌법 구조의 폐지를 반대하면서 전쟁을 안 하는
평화 일본을 영구히 세워야 한다고 일본 정부와 싸우는 사람들 또한 일본의 기독교인들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에 남녀 선교회가 있듯이 일본의 모든 교회에는 이 헌법 구조의 폐지를 반대하는 구조회라는 모임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돈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옛 자아를 죽이고 이 나라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의 세속적인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님의 욕망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대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과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세 가지 적을 알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악한 마귀와 세상과 우리 옛사람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